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같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그들을 그의 가축대가 있는 들로 불러내서 일렀다. 장인어른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계셨소.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소.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소. 장인어른께서 나더러 점 있는 것들이 자네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점이 있는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의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소. 가축대가 새끼를 뵐 때에 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소.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앙컷들과 교미하는 숫염소들도 줄무늬 있는 것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들이었소.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숫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네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소.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얻을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주 딴 나라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파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몫으로 돌아갈 올 것까지 다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1월, 2월 2달 동안에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로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호의 복, 보상의 복, 바로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우리 자녀들을 가진 많은 성도님, 대부분 성도님들이 이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대신 우리 주일 연합 예배를 인터넷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일신가족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상북도에 가면은 영양군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기초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연고지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고향인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영양군은 2003년까지 신호등이 없었던 아주 조용하고 작은 마을입니다. 울릉도를 제외하면은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기초단체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래전에는 7만 명 정도의 이제 상주하는 그런 그 인구가 있었지만, 지금은 1만 7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그런 조용한 그런 기초단체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경북 영양군 일월면 주실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작은 동네에서 뛰어난 문인과 학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70여 가구 남짓 되는 이 마을에서 교수가 14명, 학교 교장이 19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가 이문열 선생, 그리고 조지훈 시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근데 얼마 전 이 마을의 그 출신인 한 80대 노학자의 감동스러운 얘기가 실렸습니다. 이분이 중학생 때 서울로 유학을 떠나서 신문팔이를 하고 신부름꾼을 하면서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1학년 때 강복을 맞이했습니다. 강복을 맞이해서 1945년 9월 13일 그는 기쁨을 안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를 타고 안동까지는 왔는데 안동에서 영양까지 가는 차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트럭을 잡아 사정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는데 그만 날이 저물었습니다. 청송군 진보면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마을에 있는 여관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당시 진보면에는 여관이 딱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에 들어가서 이제 아주머니가 차려주는 저녁 식사까지 맛있게 먹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근데 좀처럼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간비를 낼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녘에 이제 일어나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향인 영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소년이 나중에 한국 독립운동사를 개청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되고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의 출간한 저술집이 20권이나 됩니다. 우리나라 국악진흥원장, 한일역사공동위의 한국위원장을 지낼 정도로 많은 공헌을 하는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이렇게 큰 업적을 쌓고 역사 분야에 많은 공헌을 했음에도 이분의 마음속에는 가슴을 누르는 그런 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진보면에서 여간비를 내지 않고 도망질했던 바로 그 일 때문에 그 마음속에 늘 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으로 끙끙거리다가 결국은 76년 만에 진보면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자신이 머물렀던 여관을 찾아보니까 온데간데도 없고 흔적도 없었습니다. 수소문을 해서 그 아주머니의 행방이라도 찾아보려고 했지만 세월이 너무 지나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찾아와서 사과를 했을 텐데 이미 사과할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갚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북 청송군 진보면 면사무소 면장님 앞으로 이제 등기 우편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 우편물에는 본인이 친필로 쓴 편지와 5만 원짜리 10장으로 50만 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의 특급 호텔 하루 숙박 비용을 계산해서 50만 원을 넣었습니다.
편지에는 70년 전에 일어났던 사연을 상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도망쳐 온 날짜가 9월 14일 새벽으로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이 지역의 숙박업소 발전에 사용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의 가책을 좀 내려놓고 싶었던 겁니다. 진보매는 이분의 뜻을 존중해서 이제 숙박업소 6곳, 진보면에 숙박업소가 6개가 그때 있었다고 합니다. 이 6곳에 그분의 사연을 담은 양심 거울과 비누 등을 기증하는 데 그 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사연입니다.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일은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았으면 진작 찾아 나서서 그 아주머니를 이제 만나서 직접 사과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나서야 할 일을 조금만 더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곤 할 때가 많습니다. 이 타이밍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 타이밍을 포착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들고 늘 이끌어 가십니다. 문제는 그분의 때, 그분의 시간, 그분의 타이밍이 얼마나 잘 포착할 수 있는가 하는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는 데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실에 두 발을 디디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릴 그때가 언제입니까? 많이 힘들 때입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을 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황을 아예 벗어나 버리면 하나님의 때를 포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곳에 진득하게 두 발을 디디고 버티고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삶의 자리를 쉽게 박차고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성악가 폴 포저가 우리나라에 내한을 했습니다. 그는 영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브리튼스 갓 탤런트를 통해 혜성같이 데뷔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가수로 데뷔하기 전에 그는 핸드폰 매장에 관리를 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참 칠곡이 많았습니다. 왕따를 당하기도 했고 늘 친구들에게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교통사고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는 늘 계속해서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위안을 삼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늘 열심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버티면서 노래를 계속 불렀기에 그에게는 이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 언론사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계속 해나가는 것, 계속 버티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의 인생도 특별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면 정말 억울하고 야비한, 그리고 악랄한 이 외삼촌 라반 밑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그 수모를 견디면서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자기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얼마 안 되는 얼룩이 점박이 양들을 외삼촌이 다 자신의 아들에게 주어버렸다고 원망한 적도 없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는 묵묵히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버티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에게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를 그 다음 단계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제체는 환경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우리가 읽은 31장 1절에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가만히 있던 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향하여 험담과 비방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그리하여 부자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측과 거짓말입니다. 이 라반의 아들들은 너무도 경솔하게 악의적인 비방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고 신실하게 버틸 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부러워하면서 악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부러워하다 못해서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악한 소문을 퍼뜨립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고 안 좋은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혈압이 오르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도무지 이겨내고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야곱이 그런 상황입니다. 오래 참으면서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지금 자신에게 돌아오는 일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도 않았던 일을 했다 그러고 특별히 그 외삼촌의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런 비방을 받고 모함을 받는 이런 행편에 야곱이 직면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타이밍은 라반의 심정 변화를 통해서 찾아왔습니다. 라반은 자기 아들들이 퍼뜨리는 소문을 듣고 안색이 돌변했다고 본문에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 합니다. 이런 환경의 변화 앞에 그동안 야곱에게 열렸던 문들이 점점 닫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구할 때 모두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는 주변 환경입니다. 환경이 점점 열리는지 닫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침내 야곱은 아내들을 불러 이런 변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아내들에게 미칠 영향까지 깊이 생각했음을 보여줍니다. 또 야곱은 자기 성장의 문제와도 관련시켰습니다. 이런 변화가 과연 더 이상 라반의 그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독자적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서야 할 때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이런 고민은 현재 야곱이 거처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발전할 가능성이 없을 때 새로운 틀에 대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야곱은 먼저 주변 환경의 문제, 가까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자신의 성장에 대한 문제들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고려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야곱은 이런 문제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과연 나의 상황과 일치하는가를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야곱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떠나라 라는 음성이 아닙니다. 언약으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음성은 단순히 떠나는 것에 대한 yes, no를 결정하는 응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응답입니다.
야곱은 아내들에게 이를 보다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오래전에 베들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네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고 말씀하셨소라고 자신의 아내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사건은 야곱이 가족을 떠나 도망갈 때 베델에서 만난 언약의 하나님을 기초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돌베개하고 베델에서 밤에 노숙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적인 원칙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때 필요로 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음성이 단순히 예스와 노를 결정하는 응답이어서는 안 됩니다. 음성이 내 귀에 생생하게 가라, 가지 말아라, 해라, 하지 말아라고 들려도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원리가 담긴 음성인지를 조심스럽게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좀 더 직접적으로 복음을 성취하는 복음적인 원리가 담긴 음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시는 그런 음성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내게 주신 음성을 혼자 간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숙한 상담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마음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음성을 내게 적용하는데 너무 성급하고 미흡합니다. 그리고 미숙합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해서 혼자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버릴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성숙한 상담을 통해서 순탄한 길이 열려야 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서 그들을 그의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불러냈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아내 둘을 불러서 그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냥 성급하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하나님이 내게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소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아내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내 상황을 충분히 알고 함께 경험하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야곱은 먼저 주변 환경의 변화를 설명합니다. 아버지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소. 내가 보니까 지금 장인이잖아요. 그러면서 외삼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안색이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어.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도 말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정말 내 힘을 다해서 열심히 섬겼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겼어. 이런 상황에서 그대의 아버지가 나를 속에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게 했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셔서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해주셨어. 자, 이런 고백 속에서 느껴지는 게 뭡니까? 먼저는 야곱의 진정성 있는 삶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을 다해서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는 말에 두 아내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의합니다.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그 와중에 아버지가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지만 아무 말 없이 그 조건을 내가 받아들였다고 야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야곱은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 보면은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계셨소. 내 조상의 하나님이 여지껏 나와 함께 계셨소. 7절에 하나님은 장인 어른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소. 11절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하고 부르시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을 하니
야곱은 모든 말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진정성 있는 야곱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고백이 더해집니다. 야곱은 라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느덧 겸손하게 되었고 거룩함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 진정성 있는 고백에 라헬과 레아 두 아내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야곱을 지지하면서, 남편 야곱을 지지하면서 아버지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얻을 풍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5절에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주 딴 나라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파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몫으로 돌아갈 것까지 다 가지셨습니다. 라반은 오직 모든 사산을 자기 것으로 삼는 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탐욕스러운 아버지였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탐욕이 자녀들로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면서 두 딸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것, 즉 아버지의 모든 가축을 몰아서 야곱에게 복 주신 것은 이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향하여 전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이 대답을 들을 때까지 야곱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야곱은 어쩌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데 방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을 감사하게도 비껴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는 상관이 없이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그분의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조급한 마음입니다. 조급한 마음이 들면 우리는 자꾸만 자신이 생각하는 시간의 테두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가두어 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내 자신의 때가 분명히 다른데 서두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이면 그것이 내게 반드시 다시 다가올 거다. 일단 내가 서둘러 붙들려 하는 것을 내려놓고 잠시 뒤로 물러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오는 육체적인 생각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방해되는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과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이것을 잘 이겨내고 분별해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을 잘 버티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꾸 도망가려고 하면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착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오는 열린 문과 닫힌 문을 분별해야 합니다. 환경이 여전히 열려 있는데 내가 억지로 닫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닫혀 있는 것을 억지로 열려고 해도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두드려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열지 말고 두드리고 상황을 잘 관찰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성경적인 원리와 일치하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을 통한 깨달음, 그리고 성숙한 분들과의 상담,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 일치하는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조급한 마음, 이기적인 동기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육신적인 생각이 항상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즘 우리는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를 많이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합니다. 전국을 불안하게 하던 코로나19 전염병 확진자들이 늘지 않아서 안심을 하는가 했는데 요 며칠 사이에 대구 신천지를 통해서 급격하게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불안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이 확진자들의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위기 상황에 도래해 있습니다. 이제는 전국적으로 안전한 지역이 없게 됐습니다. 청정 지역, 강원도, 제주도, 청정 지역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강원도, 제주도 전국적으로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본 이 상황을 주시하면서 이 위기를 우리는 지혜롭게 잘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여기 어르신들도 계신데 예배 드리는데 어떤 방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억이 없어요. 내가 예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제도적으로 억압을 해서 압박을 받아서 예배의 자리에 못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예배의 자리에 못 나오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이런 현상,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예배당을 폐쇄하고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인들이 했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영적인 이 위기, 이 총체적인 위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하면서 방역을 하고 막아보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더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바로 이때가 주님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할 영적인 타이밍입니다. 열왕기하 7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라고 했습니다. 계획 개정에는 내가 이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반드시 고쳐주시고 다시 번영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400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433명이라고 그렇게 어제 보니까 보도가 되던데요. 몇 명밖에 없었던
그런 확진자들이 며칠 사이에 이렇게 늘어납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그 다음 많다고 그럽니다. 물론 그 화해객선 안에 있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경북 대구 지역에 있는 분들은 많이 두려워합니다. 물론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겠죠. 바깥 출입을 삼가하고 외부로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 가능하면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자, 이런 불안 속에서 정상적인 삶이 이어지겠습니까? 정상적인 삶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대로 이런 현상이 이제 이런 여파가 미치면서 경제적인 위축이 되고 모든 일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치료자이신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신속히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소멸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속하게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절대자이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이 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전염병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보면 전염병들이 구약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번 신종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발생하면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버스에 광고문까지 붙이면서 공격적으로 포교 활동을 했던 신천지, 작년 한 해만도 10만 명이 수료증을 받으면서 아주 활발하게 모든 교회 목사님들에게 회유하는 서신을 수차례 보내면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을 하나님 통치의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복음 대세화를 이루려고 제36자 정기총회를 통해서 중요 역점 사역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신천지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모든 방송 매체가 그들의 비정상적인 신앙 형태를 일체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이단성과 정체를 만천하에 지금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가 하기 어려웠던,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국제 질서나 또 우리나라의 정세를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 사태에 대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이번 사태가 분명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은 바로 서야 한다는, 바로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적인 염려로 너무 위축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큰 하나님의 슬픔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로 인해서 너무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 다운되어서 위축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 보이는 현상 뒤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영적인 기싸움에서 눌려 있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너무 이것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공포를 느끼면서 우리가 너무 그렇게 기가 죽어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봐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확진자 가운데 가장 먼저 퇴원한 입원 환자를 담당했던 국립중앙의료원 신영식 원장은 치료제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완치되었냐라고 하는 질문에 자연히 치료되었다면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으로 자가 치유된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는 이번 코로나19는 접연성은 높지만 치사율이 다른 바이러스보다도 낮기 때문에 치명적인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충분히 완치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또 치료약이 발견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떨면, 너무 두려워하면 이 바이러스는 힘을 얻을 것이고,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기만 하면 이 바이러스는 겁을 먹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이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런 일로 우리가 교회 예배에 대한 우려로 우리의 삶이 너무 위축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조심해야 합니다.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신의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스스로 대처를 잘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절대 신앙생활에 우리가 소극적인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너무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내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지금 이때가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와야 할 영적인 타이밍입니다. 바로 지금 이때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 이 땅을 회복해 달라고, 이 땅을 고쳐 달라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를 회복해 주시고 영적인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으면서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따스한 봄이 바로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기도하기 참 좋은 때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당면한 문제, 이 심각한 이 문제를 우리의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오래 가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최단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종식이 되도록,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국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만듭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자신을 복종하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살려달라고 겸허히 무릎을 꿇고 부르짖음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이 보호의 복과 보상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